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날의 주인, 모든 날의 주인으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 모든 날의 주인.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우리 일요일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좀 정확하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 사용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생활의 방향을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요,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를테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어린이라는 말에 제가 중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리게 했었는데, 그래서 시험으로 이렇게 단골로 나왔었는데, 원래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하게 되고, 후에 어린이라는 말로 변화돼서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널리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이라는 말을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과 나이가 적은 아이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를테면은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어린이 같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옛사람이라면은 이 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면 저 집사님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는구나. 저 집사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매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소통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동안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비해서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시고 동안이시고 순수하시고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어리석다라고 받아들이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도 할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제대로 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과 논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개념을 알고 배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주일과 예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짧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냐니까 뭔 주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영어로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Sunday. 태양의 날이죠. 근데 왜 오늘 일요일에 Sunday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성경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1장 3절 말씀을, 출애굽기 41장 3절 말씀을,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웃고 계시고 눈치가 없는 분들은 찾고 계시겠죠. 출애굽기 41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웃으세요? 네, 없어요. 출애굽기 41장 없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일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실컷 주무셔야지 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시냐고요. 성경에도 안 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게, 그렇죠? 그러게. 맞아요.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한자 하면은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알고 행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서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이렇게 예배일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일요일에 모여서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는 가짜다, 잘못됐다,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뭔가 대꾸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응답할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다가 홀랑 이단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아는데 제대로 알아야죠.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긴 하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오늘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질문하면 그래도 조금 대답하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교회 좀 다녀본 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적으면 안 돼. 이따 적어야지.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셨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여기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말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쉼 또는 중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후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 또 율법 공부 또 가족과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성전이 사라진 것과 별개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서 이제 지옥에 갈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옛날 사람들은 동물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의 기념이 됐고 기준이 됐고 더 이상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장소 중심에서 영과 진리의 안에서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증거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장소, 시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장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가르침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부터 언제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네,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 형태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만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종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었죠. 당시에는 주종 관계가 있었으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규정 없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로마 정부의 핍박 아래 신앙생활을 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탄생 후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큰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걸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해 줬어요. 그 중에 기독교가 포함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과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많이 수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집하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말에 힘이 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당시 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좀 통합하기 위한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되게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조금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321년 주후 321년 일요일을 공적인 휴일로 선포하면서 일요일 예배가 널리 시행되게 됩니다. 공적으로.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321년 로마 정부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뱅이 있습니다. 칼빈. 프랑스식으로 하면은 칼뱅이고 미국식으로 하면 칼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칼뱅은 일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성도들이 이날에 말씀과 성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요약했다, 중요한 것들을 요약했다 해서 강요라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2권 8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3개 정도만 중요한 것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권 8장 28절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본질은 영적인 쉼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날에 얽매이지 않으나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일을 모임을 날로 삼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더? 뒤에도 읽으셔야죠. 예, 안식일의
본질은 영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우리는 특정 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뭘 위해서요? 질서와 그다음 뭘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일요일을 모임의 날로 삼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날로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건 8장 33절입니다. 시작. 특정한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날에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뭐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기분 따라 예배 생활하겠죠. 그러니까 정해서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나를 정해서 예배합시다라고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자, 기독교형 이건 8장 34절 3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준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나 교회는 여전히 주일을 모임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질서 있는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폐지됐다 그래요? 안식일은 폐지됐다 그래요.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칼뱅이 한 얘기입니까? 칼뱅이 한 얘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주일을, 일요일을 모임의 날로 삼았습니다. 뭘 하는 날이라고 이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 그러니까 예배는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기념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앞에 예배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무슨 취임 예배라든가 무슨 기념 예배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모든 주인공은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떤 그 인간도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됩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질서 있는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의 연약함,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서 있는 예식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식, 예배의 식, 순서, 예배 순서는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식, 예식이 정해진 건 없어요. 틀은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해야 합니다 하는 틀은 있는데 꼭 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이 간단할 때도 있고 좀 복잡할 때도 있고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핵심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념되느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들으러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념하라고 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뭐가 예배 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어디서? 그래서 아니다. 그렇죠. 그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바탕 위에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자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랍니다. 자, 이 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일요일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은 정서 안에서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마음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해? 있던 사람은 왜 너희들은 토요일까지 예배해?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많이 하는데, 적게 하는 사람은 또 많이 하는 사람 보고서 나는 적게 하는데 하고서 다툼이 생기고 생각의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뭐가 옳은 겁니까? 둘 다 괜찮다 이거예요. 둘 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되시죠?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에 정하는 거. 중요한 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만 칼빈의 의견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직업군이 있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사,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 일요일 날 예배 꼬박꼬박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응급실 지키셔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또 3교대 하는 것들 있고 2교대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일요일 날 장사 쉬는 게 쉽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장사 접었다 망했다고. 재고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진짜예요? 실화예요? 지금도 빚 갖고 있대요. 그랬잖아요. 빚 갚는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잘 안 됐다는 얘기하면.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일요일에 반드시 일해야만 하는 분들, 그럼 예수님 믿지 말고 지옥 가게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직업군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나는 이 직업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딱 일요일에 예배 11시 딱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믿음도 없는데 무슨 11시 나오겠어요. 그렇죠? 직업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대로 자기 일정을 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중동으로 나가시는 분들,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못 정합니다. 예전에 중동에 나가신 분들은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쉬시는 날들이 있었대요. 거기서 현장에서 그 날들을 정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정한 거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칼뱅이 살던 시대와 그 나라가 지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중심이 되던 한국도 이제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농사로 먹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텃밭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농사로 먹고 마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울 생활하고 거제 생활하고 또 많이 달라요. 제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외국 가면은 8시 되면 6시, 7시, 8시 되면 불 꺼지고 깜깜하거든요. 그렇죠? 거제도 그래 안 그래요? 깜깜해요. 여기 나와보세요. 교회 앞에. 물론 여기 좀 변두리니까 더 그런 거겠지. 고현 시내는 좀 덜 하겠지만 문동, 상동 넘어가고 다 깜깜합니다. 불도 안 켜져 있어요. 제가 살던 곳은 안 그래요. 1시, 2시 돼도 칸합니다. 사람들이 11시, 12시까지 막 조깅하고 막 다니고 천변에 막 수천 명이 다녀요. 조깅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완전 달라요. 여기 사는 게. 외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생활 패턴이 그렇다 이거예요. 서울하고 물론 서울은 아니고 안양이라는 곳에 살다 왔지만 서울하고 거제 생활도 이렇게 패턴이 달라요. 수십 년 생활하고 수십 년 전의 모습과 지금 2025년의 모습이 또 달라요. 그럼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을 남겨두고 형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본질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는 것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새로운 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새로운 세대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 우리하고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이 아이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대로 하잖아요. 이 아이들 보고 맞춰라. 너희들이 이 생활에 맞춰라 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누가? 우리가 변화줘요. 물론 이런 시스템의 변화 없이 새로운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본질은 반드시 고수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요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일요일에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교회 같은 것도 있어요. 토요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주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분들은 일요일에 일하러 가시면 돼요.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시고 일요일에 온전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우리도 곧 다 일들을 줄였으니까 좀 덜한 건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신 없어요. 막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구원과 예배라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고수하면서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형식과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변화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 주인의 날이죠. 주인의 날. 자,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말했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주일이에요. 그럼 언제가 여러분의 주일이에요? 언제가 여러분의 주일이냐고요? 오늘입니까? 날마다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오늘이 주일이라고 하시냐고요. 그럼 내일 물어보면은 내일 제가 만약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월요일이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정하게 모인 날이지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는 표현보다 일요일은 일요일이라고 써요. 그냥 요 단어를 목사가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천박하다, 경박하다, 불경하다. 우리 목사님은 좀 불경한 것 같아. 일요일이 뭐야?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6일은 나의 날입니까? 그러면은 주일이죠. 일주일 내내 주일이고 1년 365일이 주일이고 나의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나는 365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1년 365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겠습니까? 360일 다 모셔야죠. 일주일 내내 모셔야죠. 24시간 다 모셔야죠.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다가 내 생명이 다하여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면은 주인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그전에는 모른 척하다가 딱 부활할 때 주인하고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날마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눌 때 비성경적이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를 나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왜 큰 교회로 가십니까? 뭘 근거로 큰 교회로 가세요? 뭘 보고요? 마음을 어떻게 보냐고요?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니까 기독교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신 나갔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현실적으로 대답을 좀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 작지만 큰 교회. 중요한 말이에요. 작지만 큰 교회.
저는 등록 교인이 8,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등록 교인이 8,000명 이상.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두 가정이 모이는 작은 교회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두 교회 중간 어디쯤에 있는 교회예요. 다 해봤어요, 저는. 물론 제가 주로 목회한 건 아니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는 부교역자가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죠. 성도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성도님 이러니까 뭐 집사 밑으로 보고 집사 위에 장로 권사, 뭐 장로 권사 위에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기 싫으시면은 성도님이라 불러도 돼요. 여러분 성도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성도라는 말 듣고 싶어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무리. 이거 더 좋은 칭호가 없어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있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있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예배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일요일 예배에 적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무슨 교회라 그래요? 작은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그렇죠. 이제 진실을 말하시네. 진실을 꺼내기 이렇게 힘들어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건물도 있고 4층짜리 건물도 있고 이렇게 마당도 있으니까 또 작은 교회는 또 아니에요. 또 세상 기준으로 말해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일요일이 아닌, 잘 들으세요. 일요일이 아닌 주일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공예배가 없는 날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적인 모임, 심지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로 사는 사람의 수를 세었을 때 그 숫자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10,000명이 모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봤더니 예배자는 10명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숫자만 생각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에 일요일에 적은 숫자가 모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지만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주거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 편하게 하려면 그냥 이 예배만 하고 설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신방 한번 하면 됩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라고, 또 경건의 시간,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하라고, 저녁에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수는요 하나님이 세세요. 각 교회들마다 일요일 예배 출석 인원 출석하거든요. 저는 안 세요. 절대 안 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서. 예배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로. 오늘 몇 명 모였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왔느냐 아니냐는 진짜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 1시간 잠깐 앉아있다 가더라도 일주일 내내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면 그거 예배자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언제입니까?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었을 때 교회 이름이 날마다 교회였어요.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주일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가 여러분의 탄생일부터 사망일까지, 사망일 언젠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못 적겠지만 누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 사망일까지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세례교인 이상들 남으셔서 함께 공동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모든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망 신고서가 찍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